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죠? 형제죠? 제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청을 하는데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냐 하고 얘기했을 때 이 두 제자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베드의 이 두 아들의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 쉽사리 결론을, 이건 나쁜 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제베드의 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라, 아픈 사람 고쳐주고 우리가 복지시설 할 거냐? 하느님 나라라면서 아주 제베드의 두 아들이 아주 자기 혼자 영광 받으려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미사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매번 들어왔던 섬겨라, 또 종이 되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제1독서가 종에 대한 얘기고요. 오늘 제2독서는 은총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러한 용어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을 더 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분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새 길을 제시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하는 그 길이 새로운 길이라는 거죠. 작게는 가정에서 또 나 자신 안에서도 내 안에 새로운 길이 어떤 걸까? 늘 행위를 했던 것들, 그런 습관에 대해서 새로운 길인 것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새로운 길은 내 안에 있는 이미 있는 나한테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다시 첫 번째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순환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순환 이야기, 두 번째, 세 번이나 얘기를 하거든요. 수차례 들어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할 때도 벌써 이미 예수님 순환 예고는 벌써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이러한 새로운 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자기가 막 차지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이 가치를 정말 잘해보려고 물어본 건데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찾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죠? 고난의 잔이지 않습니까? 또 세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도 할 수 있다. 왜?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보이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어느 단체라든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해 못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불쾌하게 생각을 하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군림하고 세도를 부린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그 행위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되고 나도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의 아주 디테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섬긴다, 희생한단 말이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그 가치가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것을, 그 새로운 길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순환의 이런 디테일한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이 복음 읽기 초기에 10장 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나서 죽는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죽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난다는 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것, 나를 살게 하는 것,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영성의 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영성이라는 건 많이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21세기는 특히 지금까지 영성을 살아왔지만 코로나 삶의 이후에는 영성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고, 아니 이미 되었고, 바로 영성이 또 나를 살리는 힘이 분명히 됩니다. 그럼 영성은 뭘까요? 영성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성과 함께 영성을 가는 건데, 물성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과 하나를 선물을 했어요. 여기서 물성은 뭐지요? 물성은 사과예요. 물성, 사과 없이 영성은 보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물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물성만 추구하면 영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영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성 필요 없고 영성만 추구한다, 이건 역시 이원론적인 삶, 사이비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과를 줄 때 사과는 물성이지만 사과를 통해서 전달되는 사랑이 영성인 겁니다. 그 사랑은 안 보이지요. 하지만 사과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영성은 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 물성인 사과는 내가 먹으면 물성은 사라지지만 내가 사과를 받을 때 그 따뜻한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앉는 것, 왼쪽에 앉는 것은 보여요. 그래서 물성적 가치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밀까? 우리 성당을 어떻게 꾸밀까? 걱정하죠, 그죠? 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 우리 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아니,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아니, 좀 더 크게 이 지구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어느 점에서 보이는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영성은 있지만 영성을 바라볼 수 없었고 그 영성의 새로운 길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길은 사랑이라는 영성, 감사라는 영성, 희망이라고 하는 영성, 그 영성을 품고 살아가는 그 가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당에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만 보여요.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한
영광의 길로, 새로운 길로 가는 실체입니다. 그럼 영광은 뭡니까? 잘 안 보이죠? 새로운 길이니까 안 보여요. 그 십자가의 그림자 안에 영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은, 이 영성은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선택한 제자들의 것이고 믿는 이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위대함, 이 영적 힘의 위대함은 물성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성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물성이 어떠한 힘에서 오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물성의 강력한 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특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빈부격차,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났잖아요. 영성은 보이지 않는 겸허한 사랑 안에 숨어 있습니다. 겸허한 사랑과 섬김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영성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갈 때 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은 물량처럼 사과 1000개 가지고 쫙 나눠주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의 사랑의 영성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한 분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영광의 영성을 전달해 준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물량적 영성에 휘둘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사랑의 영성, 그것이 섬기는 삶입니다. 섬김이라는 것도 물량적으로 대량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중하고 대화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화할 때 두리번 하며 얘기해요. 여러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눈을 통해서 사랑의 영성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 길은, 영성의 길은 섬김받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섬기는 길이고 많은 사람을 위한 몸값, 자기 생명, 자기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살게 합니다.